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나가야 할 구체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 27장부터 34장까지는 출애굽의 2세대들과 맺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과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며 한 세대가 지나버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행할 일은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모세가 말씀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준행해야 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적들을 방비하는 일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슬픔을 위로받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건넜던 요단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으니 이곳에서 편히 쉬며 안식하라고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 역시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막을 쳐야 했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바쁘게 준비해야 할 이 삶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앞에 위급하고 중요한 많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밟는 그 땅에 말씀의 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분주함에 말씀이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보니까요, 한가롭고 여유로웠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한가해지면 해야지, 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고 미뤄두면 그 일은 절대 못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바빠도 여유가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 하고 마음먹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우선순위를 두고 작정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가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앞에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앞두고 우리에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는 분들은 출근을 준비해야 하고 또 하루의 스케줄을 점검하는데 분주할 것이고, 또 가정의 주부들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커다란 돌판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새겼지만 우리는 어디에 새깁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바쁘고 분주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행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또 다른 돌이 있는데 그것은 에발산에 세울 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표현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개인이 골방에서 드리는 골방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행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거나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새기고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제단을 쌓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가 이 주머니 속에 구깃구깃 구겨진 종이 쪼가리처럼 처박혀서 내게 그런 것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순간순간 그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의 삶을 버텨내고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새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이 하루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